사랑하는 성도, 교회 자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45절서 152절까지의 본문은 본 시편의 19번째 단락 내용입니다. 여전히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본 단락에 언급된 전체적인 교훈은 기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의 서론격이 되어지는 145절, 14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사용된 언어들은 전적으로 기도에 관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은 시인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한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참으로 고상하고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동식물은 기도하지 못하지요. 기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인과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진 자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응답해 주셔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인가?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부패하며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굳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부르짖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시인은 두 번이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은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즉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진 시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습관과 같은 매우 익숙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더 간곡하게 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르짖는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고 주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는 말합니다. 앞선 시편에서 시인은 여러 차례 고백을 했었는데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모하고 있는지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말씀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늘 실패하고 그런 자신에게 있어서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43절에서 시인은 환난과 공경이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말씀의 즐거움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씀의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생각에 쉽게 사로잡히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여서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 고통,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곤 하지만 정말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147절과 148절에서는 그러한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대를 언급합니다. 시인은 동이 트기 전과 깊은 밤중에 기도하였노라고 전합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벽과 밤중에 하는 기도는 효과가 있다. 이 시간대에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잘 받아주시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논점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구절이 전하는 중요한 교훈은 기도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의무이기 전에 특권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의무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이나 힌두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자주 오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 의무적입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그 시간에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늘 그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방석을 가지고 다니거나 카페트를 들고 다니지요. 그러나 특권이라고 한다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부담스럽고 힘이 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듯이 언제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권리인 기도를 잘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각자 마음을 집중하여 경건의 시간을 가질 그 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처럼 새벽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하루 중에 다른 시간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가능한 한 너무 바쁘고 번잡한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많은 일들과 고단한 경무 중에서도 그런 날마다 새벽과 밤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대단한 일이죠. 그와 비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바빠서 다닐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산책도 해야 되겠고 영화도 봐야 되겠고 핸드폰도 늘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말들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비교하면 정말로 못된 핑계에 불과한 것이겠지요. 그런 핑계를 늘상 대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정작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남아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창념하여서 묵상하지 않으면서도 늘 입에는 불평이 끊이지 않죠.
은혜가 없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이 번잡하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평안이 없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침체와 영적 미성숙에 대한 책임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실은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 게으르고 불성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신앙생활이 늘 가볍고 어떤 이유로든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도움과 유익을 끼칩니다.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칩니다. 시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뜨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이런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좋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고 힘들게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나 몸에 배기만 하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을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묵상하라, 기도하라 이런 마치 잔소리같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왜 목회자가 매번 평생을 해야 하는가? 때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잔소리 같은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참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도 좋고 여러분도 좋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습관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배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폼입니다. 폼. 기술은 나중이에요. 폼이 갖추어져야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폼을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가 있어요. 정말 좋은 신앙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폼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덕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다 자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의 폼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신앙이 되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과실을 저절로 맺게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149절을 보세요.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간청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기에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 인자하심이고 다른 하나는 주의 판단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주의 판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주의 판단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의 교정과 지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를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를 보세요. 반드시 가지치기를 잘해야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놔두면 나무는 아름답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하면 절대로 주의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어지는 150절과 151절 보세요. 시인은 자신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판단을 구하였는지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시인은 가까움과 멀미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인 은유를 사용해서 자신이 직접 겪은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50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을 쫓는 자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이들은 늘 시인의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시인을 괴롭히고자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참 이 장면은 이 장면에서 홍해 사건이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바다 같은 홍해의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는 애굽 군대의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600승이나 되는 병거와 수만 명의 마병들, 그것들은 애굽의 최정예의 병력이었는데 홍해를 마주하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지를 뒤흔드는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애국 군사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을 두렵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신갑주를 언급하는 내용에서 악한 자들이 마치 불화살을 쏘아대는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가까이 쫓아오는 악한 자들의 공통점을 주목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쫓아서 가까이 다가오긴 있지만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어리석고 교만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시인의 주변에 맴돌면서 때로는 떼거지처럼 다가와서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거칠고 포악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애굽 군사들처럼 하늘을 뒤덮듯이 무수히 쏟아지는 불화살처럼 우리 곁으로 위협적으로 다가와서 시험과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우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수차례 극복한 시인은 그 비결을 전해줍니다. 악을 쫓는 자들이 아무리 가까이 다가올지라도 언제나 자신과 함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본문 151절이 전하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말씀에서 멀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까이 계심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 152절에서 이 사실을 자신은 전부터 주의 증거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후반부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영원히 세우신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으며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랜 기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깨달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말씀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지속적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시인이 경험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고린도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가장 큰 특권이요,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명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간구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10분 후에 예배로의 부름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